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받을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97면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사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의 자기 및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상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 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또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며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말씀에 근원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가 주 앞에 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손을 내밀고 성가대원들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니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 서로 바라보시면서 서로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만 오늘 누가복음을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교회가 성수주일, 그러니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전통에 대해서는 참 그래도 잘 세워져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 열심히 일을 하고 안식일, 즉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것을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큰 어려움이 없이 부담 없이 그렇게 주일을 지금 잘 지키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이건 여러분들에게 참 잘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주일에 정말 교회에서만 있고 그리고 신앙적인 일만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신앙적인 일만 해야 된다. 이 주일날 다른 일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는 어떤 것도 하지 못하고 교회에서 생활하면서 신앙적인 일만 해야 된다. 그러면 어때요? 문제가 이제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한번 나와서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 정도는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주일날 교회에서 온전히 봉사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런 삶은 참 사실은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이 모든 것을 개인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선택에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오늘 안식일에 대한 말씀인데 제가 이 안식일의 말씀 함께 나눌 때에 이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가 뭔지 우리가 안식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받기 전에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고 말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손을 꼭 잡고 인사합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아멘. 다시 앞뒤 사람과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자, 분명히 여러분 오늘 예배자로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는 예배자로 앉아 있고 그리고 이 시간에는 말씀을 받는 시간이니까 이 시간에는 여러분은 어떤 생각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5장부터 예수님께서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종교 지도자들과 굉장한 갈등을 일으키는 모습을 우리가 5장에서부터 살펴봤습니다. 5장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제3의 권세가 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새 포도주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얘기들을 이해할 리도 없고 그래서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큰 갈등이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오늘 6장에서는 이 종교 지도자들과 다시 한 갈등이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 안식일에 대한 갈등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안식일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안식일이 너무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니까 예수님은 안식에 대해서 이런 것이 있는데 근데 종교 지도자들은 전혀 다른 안식일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그 안식일을 지켜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안식일 문제로 말미암아 6장에서 예수님과 바리새인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과 큰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안식일 문제로 말미암아 충돌이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당시의 유대 사회는 안식일을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식을 안 지키면은 공동체로부터 사회적인 처벌을 받게 되는 그런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일을 안 지키게 되면은 이 사회적인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예수님 당시의 안식일의 규범이 전부 다 관습법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안식일은 원래 율법에도 안식일을 기억해서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습니다. 근데 모세의 율법에는 그게 전부 다예요. 안식일을 잘 지키라는 말씀이 있지 어떻게 지켜야 된다라는 세부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은 바로 이 안식일에 대해서 지키라는 말을 자기의 나름대로 해석해서 어떻게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가 수없이 많은 관습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습법 중에 안식일 날은 물건을 들어서 옮겨도 안 된다, 안식일 날은 뭐 일을 하면 안 된다, 안식일 날은 뭐 하면 안 된다, 안 되는 조항들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서 이것을 어기면 안식일을 어긴 것이라고, 그래서 사회적인 처벌을 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자 여러분,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예? 자신 있게 지켰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은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을 잘 지켰었는데 유대인들이 만든 관습법은 예수님이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안 지켰습니다. 자,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은 율법은 지키셨는데 왜 유대인들이 만든 관습법은 안 지켰을까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스스로 율법은 잘 지키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관습법은 인정하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관습법이라는 것은 원래 율법은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율법이라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잘 지키라는 이 율법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서 수많은 관습법을 만든 겁니다. 이렇게 이런 걸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수없이 많은 관습법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어기면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다, 이렇게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왜 반대하셨는가? 이런 관습법, 분명히 보세요. 유대인들이 이런 관습법을 만들 때에 진짜 안식일을 잘 못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안 지키기 위해서 관습법을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나름대로 안식일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관습법을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생각에. 그렇죠. 분명히 유대인들도 안식일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관습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관습법을 만들 때에 나쁜 의도로 만든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분명히 이 관습법을 만들 때는 좋은 의도로 만들었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그 관습법을 인정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 관습법을 예수님은 지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어질 때에 율법의 그 정신, 율법의 목적이 있어요. 율법을 주실 때에는 율법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 있는데, 그런데 지금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 율법의 목적, 율법의 정신하고는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율법의 목적하고는 안 맞고 오직 자기들의 생각으로 관습법을 만들어서 그 관습법을 안 지키면은 율법을 어긴 것이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원래 정신과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 그 율법의 정신이 왜곡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이 율법의 정신이 왜곡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율법의 정신이 뭐냐, 율법이 주시는 목적이 뭐냐,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도 안식일의 문제에 대해서 충돌을 일으키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의 정신이 뭐냐, 안식일의 목적이 뭐냐,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잘 지키라고 했느냐, 그래서 안식일을 잘 지킨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그 정신을 예수님께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오늘 말씀에는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바 사이를 지나가다가 미리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 먹는 사건, 이 사건이 일어난 때가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건은 한편 손 마른 사람이 회당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이 한편 오른손 마른 사람은 이 바리새인들이 덫을 놓아놓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이 병자를 치료하느냐 안 하느냐, 안식일 날 병을 고치면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 되니까, 유대의 관습법에 의해서 어기는 것이 되니까 예수를 잡기 위해서 덫을 놓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알면서도 불구하고 사람들 중앙에 세워놓고 오른손 마른 사람을, 그 병을 치료해 주십니다. 자, 이 두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자, 먼저 첫 번째 사건, 안식일에 밀바 사이를 지나다가 미리삭을 잘라 먹는 이 예수님의 사건을 우리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절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안식일 날 밀바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어떠냐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여러분 지금 정신없이 예수님의 복음 사역에 함께하면서 배가 굉장히 고파 있는 상황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제대로 여러분 먹을 것을 챙겨 먹지 못해서 굉장히 배가 고픈 그런 상황이에요. 자, 이런 배가 고픈 허기진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과 함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중에 이 밀밭을 지나가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배가 고프니까 의식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미리싹을 잘라서 비벼 먹습니다. 여러분 율법에 배가 고픈 사람이 남의 밭에 들어가서 미리싹을 잘라 먹는 것이 이게 율법을 어기는 것일까요? 어기지 않는 것일까요? 율법에 어기지 않는 거예요. 장소를 옮기지 않으면 율법을 어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은 다른 사람을 여러분 죽이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율법은 기본적인 정신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준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배가 고픈 사람이 안식일 날 밀밭 사이를 지나다가 밀을 잘라 먹는 것은 이건 여러분 안식일을 어기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관습법에는 저촉이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관습법에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율법의 정신에서 어긋나는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밀밭 사이를 지나다가 밀을 잘라 먹어요. 옛날에 여러분 저희들이 어렸을 적에 뭐 콩서리하고 그 밀서리하고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콩서리 좀 했다고 해서 밀서리 좀 했다고 해서 어른이 잡아다가 경찰서에 집어넣은 어른이 있다 없다? 없다. 아무도 없다. 그냥 여러분 그 당시에는 배가 고프니까 콩서리 좀 해 먹어도 밀서리 좀 해 먹어도 어른들이 그냥 꾸중 한번 하고 말지 한번 막 혼을 내고 말지 그걸 가지고 경찰서에 잡아가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굉장히 배가 고픈 상태에서 밀밭 사이를 지나다가 밀을 잘라서 비벼서 먹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바리새인들이 봤습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보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 왜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 날 밀을 잘라서 먹느냐? 자,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본래 여러분 배고픈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원래 자기의 직업들이 다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부였고 어떤 사람은 세간에 앉아서 세금을 거두어들였고 돈이 많은 사람.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원래 이렇게 여러분 배를 고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먹을 것은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하고 모든 것을 스스로 버려두고 자신의 재산도 버려두고 가족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는데 배고픈 사람이 된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과정에서 스스로 배고픈 사람이 된 거예요. 영혼을 살리겠다고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 나섰다가 배고픈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굶으면서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지금 제자들이 왜 배가 고픈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제자들이 무엇 때문에 배고픈지, 무엇 때문에 저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면서 왜 밀을 잘라 먹는지에 대한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마치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어떤 사람이 가게에 들어와서 내가 경영하는 가게에서 빵을 훔쳐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허겁지겁 빵을 먹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빵을 왜 훔쳐 먹는지, 왜 빵을 저렇게 허겁지겁 먹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내 재산, 우리 가게의 빵을 훔쳐간 것 때문에 잡아다가 경찰서에 넘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 이 사람이 무엇 때문에 빵을 훔쳐 먹는가? 왜 무엇 때문에 이 사람이 빵을 훔쳐 먹을 수밖에 없는가? 왜 이 사람이 이렇게 허겁지겁 빵을 먹는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오늘 우리 주위에 범죄한 사람들, 잘못한 사람들, 왜 그 사람이 저런 죄에 다다랐는가? 무엇 때문에 저런 아픔을 가지고 사는가?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사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의 관심은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못됐는가?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사는가?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는 것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밀을 잘라 먹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고팠는지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안식일 날 미리 싹을 잘라 먹었다는 것, 그래서 안식일의 관습법을 어겼다는 것, 그것밖에는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관심사항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영혼이 치료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하는 것에는 이 바리새인들은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오직 자기들이 만든 관습법을 잘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관습법을 잘 지키지 않으니까 율법을 어겼다는 겁니다. 안식일의 법을 어겼다는 겁니다.
자기들의 전통만 잘 지켜지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너무 배가 고파 죽을 지경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주님을 따라다녔는데 너무너무 배가 고파 죽을 지경입니다. 그럴 때 있잖아요. 당장 뭐라도 먹지 않으면은 허기가 져서 쓰러집니다. 그래서 남의 밀밭 사이를 지나다가 밀을 잘라서 비벼 먹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그렇게 해서 먹는들 얼마를 먹겠어요? 생밀 여러분 먹어보셨잖아요. 이거 비벼서 먹으면요 오래 씹으면 껌 된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클 때 그거 껌이 없는 시절에 껌 된다 그래가 많이 씹어보셨죠? 죽으라고 씹어도 껌 비슷하게 되겠는데도 껌은 안 돼요. 그렇지만 여러분 밀 씹어 먹으면 껌 된다고, 그래서 껌이 귀한 시절에 얼마나 부지런히 씹었는지. 먹는들 얼마나 먹겠습니까? 그 생밀을 먹어서 배부를 동안 먹을 수 있겠습니까? 워낙 배가 고프니까 이거라도 좀 비벼서 먹어보자, 그렇게 먹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날이 안식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밀을 비벼 먹은 날이 안식이라는 거예요. 2절을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고 비난합니다.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자, 그러면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 않았겠느냐,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면 더 좋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뭐냐면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미리삭을 잘라 비벼 먹을 때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하지 못하는 일을 왜 했느냐 이렇게 비난할 때에 예수님께서 맞다, 하지만 배가 너무 고파서 그랬으니까 한번 이해해 달라, 이러면 되잖아요. 너무 배가 고파서 그랬으니까 한번 이해 좀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3절과 4절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다윗의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이 이야기를 듣지 못했느냐, 읽지 못했느냐. 여러분, 이 내용이 뭐예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에, 여러분 다윗은 왕의 자리에 오르기 전까지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근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군사를 거느리고 다윗을 쫓아다닐 때에 다윗이 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가다가 부하들과 함께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그래서 허기가 져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뛰어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맡은 자가 제사장 아히멜렉입니다. 그래서 아히멜렉에게 우리에게 먹을 것을 좀 달라, 우리가 너무 배가 고프다. 그러니까 이 아히멜렉이 하는 말이, 성전에는 먹을 수 있는 것은 지금 지성소에서 들어졌던, 성소에서 들어졌던 떡상 위에 있는 진설병밖에 없는데, 이 진설병은 제사장 외에는 누구도 먹을 수 있는 떡이 아니다. 그런데 다윗이 한 말이 뭐냐면 그 진설병이라도 좀 먹을 수 있도록 달라. 자, 보세요. 이 진설병은 법으로, 율법으로 정해놨습니다. 제사장 외에는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떡이기 때문에 이 떡은 누구도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 있는 떡이 아니에요. 먹어서는 안 되는 떡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하나님께 드려졌던 거룩한 떡을, 그 떡을 좀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아히멜렉이 그러면 내가 이 떡을 가지고 하나님께 물어보겠다. 그래서 이 떡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히멜렉이 기도하러 나아갑니다. 하나님, 다윗이 그 부하들이 지금 너무 배가 고파서 이 진설병을 좀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 하나님의 대답이 뭡니까? 주라 그랬습니까? 주지 말라 그랬습니까? 주라 그랬습니다. 진설병을 다윗에게 주어서 먹게 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아히멜렉이 그 진설병을 가지고 다윗에게 가서 부하들과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자, 여러분, 분명히 이 진설병은 법으로 정해놓은 것은 제사장 외에는 하나님께 드려진 떡이기 때문에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 없는 거룩한 떡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떡을 아히멜렉이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어 먹게 하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진설병을 다윗에게 주어 먹게 했을까요? 왜 여러분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떡을 다윗에게 먹게 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거룩함은 반드시 사랑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거룩이 드러내는 방법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먼저 드러나고 그 다음에 드러나는 게 하나님의 공입니다. 근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사랑보다도 무엇을 먼저 드러낸다? 공의를 먼저 말한다. 여러분, 교회 안에 오늘날 얼마나 이런 아픔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언제나 우리는 잣대를 가지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이러면 안 되고 저러면 안 되고, 진짜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느냐 말이에요.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거기에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공의만을 이야기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으로 다윗을 살리는 것을 거룩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다윗에게 진설병 주는 것 그 자체를 하나님의 거룩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과 그 부하들이 거룩의 율법을 어기고 진설병을 먹는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엄청난 놀라운 복음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제사장만이 먹는 진설병을 먹게 한 것에는 엄청난 복음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무엇보다도 가장 율법에서 큰 것이 뭐냐? 여러분,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뭐냐? 율법에서 가장 큰 율법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 위에 다른 것이 다 올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큰 계명이 뭐냐고 물을 때에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사랑해라. 그게 여러분 율법이에요. 그게 율법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것은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이고, 그게 율법을 가장 잘 이루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다 낙심하고 실망한 가운데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원래 자기의 옛날 직업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갈릴리 해변에서, 갈릴리 바다에서 다시 고기 잡는 업으로 다시 옛날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해변가에 불을 피우고 생선을 올려놓고 고기를 구우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밤새도록 거물질했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베드로야, 좀 잡았니? 아니요,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구웠던 생선을 건네면서 먹으라고.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구운 생선을 건네고 먹게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뭘 물으십니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베드로가 그 질문을 받는 순간 너무나도 놀랐을 겁니다. 왜요? 지난날 주님, 다른 사람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다 주님을 배반해도 나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 있게 장담했던 그가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고 배신하고 도망갔던 사람. 그런데 그 베드로를 주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구운 생선을 건네시면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베드로는 용기 내어서 예, 내 주님 사랑합니다. 용기 있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사랑을 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 가지고 내 양도 그렇게 사랑해라. 내 양도 그렇게 사랑해라. 주님이 또 묻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두 번째 물으시니까 왜 또 물으시지?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도 용기를 내어서 네, 주님 사랑합니다.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 양을 그렇게 돌봐달라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은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내 양을 좀 돌봐달라고. 주님이 또 물으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물으시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자꾸 물으시는가? 그래서 베드로는 용기 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은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 베드로의 그 깊은 마음이에요. 지난날 주님을 배신했던 그 마음, 그래서 자신 있게 주님 사랑한다고 했던 그 마음, 얼마나 거짓이었는지, 얼마나 폼나게 내가 자신 있게 예수님 사랑한다고 주님 따르겠다고 했던 그 말이 얼마나 거짓이었는지 돌아보니까 뭔가 거짓으로 가득 차 있던 내 삶.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자신을 돌아보니까 이제는 주님 사랑한다는 말을 부끄러워서, 그래서 주님 사랑하는지, 그러니까 주님 내 중심, 내 마음이 진짜 주님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는 주님이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 사랑한다 말하지 않아도 내 중심이 주님 어떻게 사랑하는지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께서는 그래,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진짜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부끄럽습니다. 목사이기도 하고 여러분에게 마땅히 사랑의 본을 보이고 또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보여야 할 목사의 자리에서 그렇지 못할 때 내 속에 있는 거절 감정, 그 깊은 상처,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는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섣부리처럼 내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으실 때마다 네 진짜 사랑하느냐? 내가 사랑하라고 맡긴 그 성도들을 네가 진짜 사랑하느냐? 물을 때마다 한없는 자괴감이 생깁니다. 왜요? 진짜 내 속에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깊은 자괴감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일본 가나자와 아가페 그 처치에서 사역하시는 권영만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때 그 예배 시간에 아마 눈썰미 있는 분들은 알아차렸을 텐데 낯선 분 세 분이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옛날 그 신학교 다닐 때 전도사 때에 농촌교회에서 담임 전도사를 한 적이 있는데 한 2년 정도를 했는데, 그 권영만 선교사가 그 당시에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이 이제 한국에 귀국해서 우리 교회에서 예배 인도한다 하니까 멀리서 다 온 거예요. 찾아온 거예요. 선교사를 격려하고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찾아온 거예요. 그 제자들은 그 우리 교회 입당 예배할 때도 다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모여서 카페에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뭐 옛날 얘기, 그러니까 30년 전의 얘기니까 이런 얘기 저런 얘기들이 이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 가운데 이렇게 한 자매가 이렇게 합니다. 목사님 옛날 전도사님 때 그때 전사 때니까 모내기를 참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때 제가 모내기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시골에 농사 짓는 분들이 모내기철이 되면은 이 사택에 전화가 옵니다. 오늘 우리 집에 모내기 하는데 오셔서 논두렁에 좀 서서 모내기 왜 하는지 구경 좀 하라고. 세상에 여러분 모내기 하는데 구경할 거 뭐 있어요, 그걸? 그 제가 옛날에 클 때부터 저희 집에 농사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모내기를 제법 잘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좀 줄모. 그래서 여러분 다 하면 막 손이 안 보일 정도로 제가 남들보다 몇 배 더 많은 모를 이렇게 심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모내기 몇 번 그 시골에서 했더니만 소문이 났습니다. 그 교회 전도사가 모내기 잘한다고. 모내기만 하면 전화가 옵니다. 근데 한 번은 전화가 와서 갔는데 이분이 동네에서 술 많이 먹기로 소문난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혼자 사시는 분이고, 그래서 같이 모내기를 하는데 모내기를 하다가 자꾸 저보고 전사님 막걸리 한 병만 사주세요. 막걸리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알았다고. 그래서 그때는 오토바이를 타고 50cc 오토바이를 타고 가게를 따르르 가서 막걸리 몇 병을 샀습니다. 그랬더니 이 가게 아줌마가 아니 전사님 막걸리를 어디서 쓰려고 막걸리, 그러니까 자꾸 쳐다봐요. 제가 먹으려는 게 아니고 지금 모내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막걸리 사다 드려요. 그래서 이제 막걸리를 오토바이에 싣고 가서 그래서 막걸리를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막걸리를 먹고 채 뿌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머지 모내기는 혼자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술 먹으면서 한 얘기, 이분이요 하고 싶은 얘기가 얼마나 많았던지. 이런 분이 계시잖아요. 어떤 분은 술 먹으면은 막 자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술만 먹으면은 막 끊임없이 얘기하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술만 먹으면은 욕하고 막 살림부룩하는 분 계시잖아요. 이분은 술만 먹으면은 얘기 많이 하는 분이야. 그런데 이 얘기하는데
구구절절 그 사무친 얘기들을 끄집어내는데 아유 참 이야기 듣다 보니까 내가 너무 이렇게 정말 동화되는 거죠 거기에. 그러면서 든 생각이 뭐냐면 요즘 이렇게 그분들 생각하면은 그때 내가 술 드시면서 자꾸 전사님 한잔 하세요. 막걸리 계속 권해요. 왜? 술을 한잔 해야 이야기 된다고. 전사님 술 한잔 해야 지금 이야기가 되지. 술 한잔 안 먹고는 이야기 안 되니까 좀 한잔 하라고. 그래서 권하네. 자, 제가 술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물론 안 먹었죠. 네? 안 먹었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받아 먹어야 되는데. 그때 막걸리 몇 잔 받아 먹고 그리고 좀 진짜 여러분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는가 하면은 내가 막 모내기 하고 막걸리 받아 줘가면서 같이 일하는 게 진짜 내가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는가? 내가 진짜 그 사람 사랑했는가? 내가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막걸리를 받아줘가면서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줘가면서 그 영혼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했는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일 도와줬고 그냥 이 얘기 들어준 거지 그 사람 진짜 사랑해서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짓. 근데 지금 제가 목회를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진짜 사랑하지 않으면서 얼마든지 목회할 수 있거든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도 지금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는 먹고 살만했습니다. 세관에 앉아서 세감을 거둬들일 때에는 비록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욕은 얻어먹었지만 그러나 돈은 많았습니다. 먹고 사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고기 잡는 어부들도 풍성하게는 못 살을지 몰라도 먹고 사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르면서부터 그 모든 것을 버려뒀습니다. 그물을 버려두고 세관에 앉아서 세금을 거두다가 그 세관에서 일어나서 그 직업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따라 나서는 순간에 그들은 가난한 자가 되었고 그들은 배고픈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나서니까 예수님께서 먹여 살려주셔야 되는데 오히려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을 가난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배고프게 하셨습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정말 잊을 수 없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동료 중에 배가 고파서, 여러분 요즘 같으면 상상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때도 우리나라가 못 사는 때가 아니고 밥 굶는 사람이 없는 때예요. 그런데 신학교 오는 사람 중에 특히 가난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처절하게 가난한 사람들을 신학교 보내시고 목사되게 하는지. 그래서 공부하는데 그때 당시 신학생 한 명이, 동료 한 명이 못 먹어서 죽은 거예요. 못 먹어서. 그런데 여러분 신학생이 못 먹어서 죽었는데 우리는 그분이 못 먹는지를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분이 하루 3끼 밥을 못 먹는지를 우리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강하게 질책하시는데 너희가 그래도 신학생이냐? 너희가 그래서 너희가 목사하겠다고? 그래서 성도를 살리겠다라고? 지금 여러분 같이 공부하는 학생이, 같이 공부하는 동료가 굶어서 죽었는데 그 굶고 있는 것들을 알지도 못하면서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한 일이 뭐냐면 우리가 하루 3끼 밥 먹을 때 우리 동료들 중에는 밥을 먹지 못하는 친구가 있다. 그래서 식권을 모으자. 그래서 3끼 밥 먹는 거 한 끼를 줄여서 한 장의 식권을 모았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많은 신학생들이 동참하니까 식권이 굉장히 많이 모여요. 그리고 식권을 한 군데 놔둡니다. 식권이 없는 사람 언제든지 거기 가서 가져가서 밥 먹으라고. 그것이 전통이 되어서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학교 다니던 우리 동기들이 전부 다 이제 각 교회로 돌아가서 그 얘기를 하니까 각 교회들마다 진심으로, 그래서 구미에 있는 상모교회 같은 경우에는 1년에 2번씩 전교생에게 삼계탕을 해줬어요. 점심때 그 여전도에서 큰 차로 삼계탕을 준비해 와가지고 점심시간에 다 한 마리씩을 신학생에게 다 1년에 2번씩 그렇게 삼계탕을 대접하고, 서울에 있는 큰 교회들도 그렇게 주일 그 점심시간에 신학생들에게 점심을 제공을 했어요.
제가 일부 시간에 신호전사님한테 요즘도 그러냐고 그러니까 요즘도 그렇게 한대요. 그게 그 전도사님 한 명이 굶어 죽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같이 공부하면서도 그렇게 굶는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한 교회 안에 신앙생활 하면서 굉장히 폼나게 앉아있지만 진짜 여러분 내 주위에 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배고파서 살지 못하는 사람이 없는가? 여러분 관심 가져보셨습니까? 아파서 힘들어하고 삶에 지쳐있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관심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배고픈 제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이 배가 고픈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안식일 밀밭 사이를 지나갈 때 그 밀이삭을 따서 비벼 먹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질책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 만약 계속 그렇게 흙이 진 배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면 어떻게 여러분 사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배고픈 상황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배고픈 상황에서 안식일인들 무슨 안식이 되겠고 무슨 그 마음에 평강이 있겠습니까? 먹어야 힘이 나죠. 먹어야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죠. 그래서 제자들이 먹고 그 다음에 더 열심히 일해야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식일 날 먹어야 되죠.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주일날 점심을 드시는데 저는 점심 먹을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감동입니다. 우리 순마다 돌아가면서 점심을 준비하는데 정말 정성을 다해서 만드는 음식들 먹을 때마다 감사하고 감동입니다. 잘 먹어야 돼요. 대충 먹으면 안 되고 적당하게 먹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식사 당번이 되면은 어떻게 함께 때울까 어떻게 빨리 이걸 뭐 해서 대충 하고 빨리 넘어갈까 이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잘 먹일까 어떻게 하면 잘 먹을까 그래도 아멘도 안 하고 응? 잘 먹어야지. 점심 잘 먹어야죠. 잘 먹고 그리고 마음의 안식을 얻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일해야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식일 날 밀밭 사이를 지나가면서 미리삭을 잘라 먹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안식일에 미리삭을 잘라 먹은 것을 안식일을 범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제자들이 안식일 날 미리삭을 잘라 먹은 것 때문에 지금 바리새인들이 비난하는데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잘했다고 말하고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은 내가 바로 안식일을 만든 분이다라는 뜻입니다. 안식일은 내가 만든 것이야. 내가 안식일에 근원되는 분이야. 이런 뜻입니다. 내가 안식일을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안식일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안식일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를 진짜 쉬게 하실 수 있는 분.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는 자마다 진짜 쉼을 얻을 수 있는 분. 왜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식일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셔서 그 병에서 고쳐주심으로 안식일 날 진짜 안식을 누리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 날 48년 동안 꼬부라진 여인의 등을 펴주심으로 안식일 날 그를 진짜 안식하게 했습니다. 안식일 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 그에게 진짜 안식을 누리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진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진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은 정작 아무런 안식도 누리지 못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정작 예수님은 안식이 없는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이사야는 이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지금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것은 그가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당신은 아무런 안식을 누리지 못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안식을 주시는데,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생각이, 그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께서 안식을 주신 그 정신, 그 목적을 이 바리새인들은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안식일 날 또 다른 사건, 한편 오른편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데, 이것은 이 바리새인들이 쳐놓은 덫입니다. 반드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날 회당에서 이 병자를 고칠 것이다, 그때 현장범으로 잡기 위해서, 그래서 회당에 이 손 마른 사람을 세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이 쳐놓은 덫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손 마른 사람을 불러내서 회중들 가운데 세웁니다. 그리고는 그 손 마른 자의 손을 고쳐주십니다. 왜 여러분, 이 안식일 날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면은 유대인들로부터, 바리새인들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자기가 얼마나 큰 위험에 처할 것인가를 알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왜 이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을까요? 안식일 날. 그것은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도 진짜 회개하고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왜냐하면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 나름대로 자기 식으로 지금 엄청난 열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이들에게 진짜 복음이 들어가면, 이들에게 진짜 믿음이 들어가면 얼마나 엄청난 삶이 될까?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 자기가 바리새파 중 바리새파,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방인의 그 사도로 쓰임을 받는데 얼마나 놀랍게 쓰임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걸 아시는 거죠. 이들이 변한다면, 이들이 진짜 회개한다면, 이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선다면, 이들이 진짜 돌아온다면 얼마나 엄청난 일들을 감당할 것인가.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이 진짜 돌아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마음으로 그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한편 손 마른 사람을 그 안식일 날 그 회당에서 여러분 고치시는 겁니다. 여러분 9절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을 일어서게 한 이후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안식일에 악을 행하는 것,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 그리고 안식일에 멸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자, 여러분, 이걸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물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안식일 날 선을 행하는 게 옳습니까? 악을 행하는 게 옳습니까? 안식일 날 생명을 구하는 게 옳습니까? 안식일 날 생명을 멸하는 게 옳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안식일 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것이 옳으냐라는 말은 어느 것이 합법적이냐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 질문하는 것은 어느 것이 더 안식일 법에 맞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안식일 날 생명을 구하는 것이 안식일 법에 맞느냐, 안식일 날 생명을 멸하는 것이 안식일 법에 맞느냐, 안식일 날 밀밭 사이를 지나가면서 미리색을 잘라 먹고 배고픔을 면하여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맞느냐, 안식일 날 아무것도 먹지 않고 죽게 내버려 두는 것이 맞느냐, 어느 것이 더 맞느냐? 주님께서 그걸 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은요, 잘 지키는 것은, 안식일을 우리가 진짜 잘 지키는, 아무것도 안 함으로 말미암아 잘 지키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으로 선을 행하고 사랑으로 생명을 살리는 것, 그게 여러분 안식일을 잘 지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지 않음으로 안식을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은 무엇을 잘 함으로, 내가 무엇을 행함으로, 그게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래 안식일의 의미는
일의 노예가 되려는 인간의 욕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려고 하는데 그 안식일에 참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힘을 다해서 평일날 열심히 일을 하지만, 그런데 그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 하루를 일을 하지 않고 온전히 내가 하는 이 일이 정말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정신에 맞는가? 하나님이 하라신 일이 맞는가? 묵상하고 생각하고 돌아보고 하는 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주일은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회 속에서 열심히 살다가 오늘날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 열심히 살았는데 누구를 위해서 살았는지, 누구를 위한 열심이었는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지, 무엇 때문에 밤늦게 수고하고 무엇 때문에 내가 그렇게 죽을 힘을 다해서 살았는지, 그거 확인해 보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식일에는 이런 소극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안식일에는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헌신하는 데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내 자신을 위한 날이 아니라 안식일은 철저하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내 자신을 헌신하는 날, 그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열심히 세상 속에서 살았다 할지라도 이 안식일에는 내가 주님 앞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내 삶을 내어놓는 날, 그것이 안식일입니다. 일주일에 하루는 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그 삶, 그게 여러분 안식일입니다. 그게 여러분 안식일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은 나를 위한 날이 아니라 이 주일은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날, 그 날이 바로 여러분 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모이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살다가 지쳐있고 상처있고, 그래서 여러분 갈등이 생기고 마음에 눌림이 있고 그런 아픔들이 있지만, 그런데 주일날 나와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의 사랑으로 위로받습니다. 성도의 사랑으로 격려를 받습니다. 성도의 사랑으로 힘을 얻습니다. 용기를 얻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공급되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서 또다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힘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일은 여러분, 나를 위한 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날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날이 바로 여러분 이 주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주일의 안식일의 정신으로 본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이 주일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주일날 지금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나는 이 주일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내 삶을 드리고 있는가? 제가 주일날 보면은 어떤 분은 몸이 불편하신 분의 팔을 잡고 함께 계단을 올라오시고 휠체어를 밀고 함께 예배당에 들어오시고, 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예?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뭔가 내가 봉사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주의 정신이에요. 그게 주의를 정말 잘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날은 당연히 내 욕심을 포기하고 모여야 되고,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 이날은 예배드려야 되고, 그래서 나머지 일주일도 우리가 안식일의 연장으로 매일매일의 삶 속에 그 정신으로, 그래서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더 행복하게 하는 삶으로 살아가겠다는 그 정신으로 사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받고 일주일의 생활을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가 주일을 중심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헌신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일 잘 안 지키면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다, 그 심판의 두려움 때문에 주일날 마지못해서 나오는 그런 게 아니에요. 주일날 나오는 것은 내 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다른 성도들을 통해서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너무 기뻐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이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함께 드리면서 그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래서 내 영이 너무 기쁘기 때문에 그래서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무엇을 하지 말고 안 하는 날이 아니라 이 안식일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다. 그게 안식일의 정신이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진짜 사랑하는 것이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이다. 이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경원교회 모든 성도들은 주일날이 되면은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그것 때문에 또다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주일에 그 은혜를, 그 사랑을 많이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